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를 베푸사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다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도하고 또 간구하오니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우리 또 이웃보다 항상 나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를 분별하여 영적인 잠에서 즉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옷을 입어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는 대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확인했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빛의 갑옷을 입은 신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형제들을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형제로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또는 인간임을 부인하는,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정말로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이죠.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성숙이 아직 덜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견해를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옳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틀린 말을, 잘못된 말을 막 해도 억지로 그것을 못 들은 채 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신앙에 성숙하지 못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잘못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부터 다 뜯어고치고 그러지 말고 그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참된 신자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이 동등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가 비록 말은 좀 서툴고 때로 헛소리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회개를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교회 가서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막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제 보이고 들리는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배웠다고 해서 당장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막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 깨닫은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늘 염두하고 말을 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이런 것으로만 판단하는, 섣부르게 판단하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도 네가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좀 구분이 안 갈지라도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면, 정말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자라면 동일한 형제로 받고 자매로 받고 사랑으로 들어주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음식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모든 음식이 가용하다고 믿고 먹는 사람들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양심의 가책 때문에 채소만 먹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그 이방 신들에게 그 절할 그 제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고기가 이제 그 이방 신들의 제물에 바쳐진 것들이 남은 것들이나 그런 유통되지 않 이제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남은 것들이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는 했는데,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믿음과 지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부담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이 지식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정말로 먹어도 될까?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먹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으면서 그런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고기를 먹는 것을 꺼려하느냐, 이런 식으로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또 약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 먹어도 되느냐, 막 서로 이제 물고 뜯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채소만 먹는 사람 모두를 정죄하지 않았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보시는데 네가 뭔데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거나 패하게 하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권한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비판하거나 서로 멸시하지 말고 형제요 자매로 사랑으로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요일에 관한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 교회에서 어떤 사람, 주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특별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안식일을 지켜왔고 또 절기들을 이렇게 구별하여 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예수님을 믿고 또 시간이 좀 지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제 주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날, 안식이라든지 뭐 그런 절기, 그런 특정한 날보다는 모든 날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로 또 서로 이제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명령한 절기는 사실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으니 어떤 날을 실제로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로 복음의 그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일치를 하되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 5절, 6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같은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라. 그가 믿음이 연약한 자이든 믿음이 강한 자이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특정한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해야 한다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또는 내가 무엇을 먹지 않든지 내가 어떤 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것을 자꾸 틀렸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래서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여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서 서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다른 형제와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믿음이 연약해 보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때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심지어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그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믿음으로 또 인내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베풀어 줘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 그 원인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또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죠.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면,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형제요 자매를 사랑으로 넉넉히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속히 빠르게 섣부르게 판단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그럴수록 서로 형제요 동등한 자매임을 기억하여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기다려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항상 늘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아 우리가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